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편 말씀 시편 8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 청년이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그 스승은 서랍에서 보석 하나를 꺼내면서 그것을 시장에 가서 가격을 한번 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팔지 말라고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은 그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 보석의 가격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들렸던 과일 가게 주인은 그 보석을 보더니 자기가 5불을 주면서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 10불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철물 가게를 갔더니 그 주인이 자신은 30불의 가격을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곳곳에 있는 상점들을 들려서 그 보석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았더니 다 값이 다른 겁니다. 결국에 청년은 그 시장 안에 있는 보석집을 찾아서 그 보석의 감정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석 가게의 주인이 이 보석을 보면서 이것을 어디서 구했냐고, 이렇게 엄청나게 귀한 보석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말을 했던 그 가격을 내가 모두 다 줄 테니 그 보석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스승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을 팔지 않고 다시 스승에게 돌아와서 이 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석이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가졌다고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야.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을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할 수 있단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가 얼마큼 노력을 해서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느냐에 달렸지. 각자 열심히 노력하면 귀한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스승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역시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와 그 목적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냉장고가 그 냉장고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혀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그냥 고철이 될 뿐일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것의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우리는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그 목적을 확인하고 또 그 사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그 가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사람의 설명서인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고
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또 그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설명하기 앞서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절과 9절, 그리고 1절과 9절의 앞부분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바로 여호와, 또 우리 주여라는 두 단어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즉 야훼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두 사이에 언약, 또 약속의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우리들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어찌 그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감탄사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에 감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목적의 존재를 가진 우리들인데, 예배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대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자인 우리들이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의 적을 원수와 보복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대조를 이루면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전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와 보복자들의 이미지는 무엇이나 크고 또 강하고 또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쪽 묘사인 어린아이들, 또 젖먹이들은 작고 약하고 연약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고 그들을 잠잠케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또 젖먹이들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과거 목자 출신으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았던 밤하늘의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해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곤 합니다. 캠핑을 가서 꼭 반드시 하고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다 재우고 이제 주변에 같이 놀러 왔던 사람들이 다 텐트 속에 들어가서 불을 다 끄게 되면 그 안 보였던 밤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정말 그 밤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큼 위대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이신지 고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리고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감정에서 다윗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돌보시냐고 되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사람을 하나님은 왜 마음에 두시며 또 생각하시는지, 왜 직접 나와서 돌보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놨다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존귀한 존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힘든 환경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존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청지기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보살피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 마음대로 창조물을 대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창조물을 맡기셨지만 그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감을 주셨고 우리는 그 임무를 다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로서의 임무는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조의 결과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완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잘 형성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과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4C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의 알파벳 C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투명도라고 합니다. 보석과 사람은 그 맑음의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무게입니다. 가벼운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 역시도 생각과 행동이 가볍게 되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색깔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은 신비한 빛을 가지고 있고 사람 역시도 그 사람 고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양과 결입니다.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 역시도 그 사람의 삶의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C, 퀄리티, 또 carrot, 그리고 color, 그다음에 cut. 이렇게 4C를 통해서 다이아몬드와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C가 추가되어야지만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한 존재이고 또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청지기의 소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지으신 그 목적으로 마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역할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본문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주,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인정했을 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 살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께서 인쳐주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삶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